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국민의 적극적 시위 참여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 가결과 이후 펼쳐질 탄핵 전국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커머의 책 중에 24시간 나의 예수와 24시간 나의 예수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정의했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개척하고 10,000명이 되었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교회로 다시 옮겼고 지금은 최근에는 그 목회도 내려놓고 평신도로 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알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이 책에서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예수님처럼 되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이 세 가지 지침에 대해서 근거를 여러 참고 서적을 가지고 들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예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의 제자를 도제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챕터에 보면 읽다가 제가 이번 주에 지난 2주간의 저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로 뭐가 생각나는가? 길고도 피곤했던 하루를 마치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나서 잠이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떠다니는 생각은 하루 중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이를테면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꽉 막히는 도로에 갇혀 있을 때,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솔직히 인정하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대개는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 두려워하는 것, 상처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정신은 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심리학자 미하이 스센틴미하이는 이 현실을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불렀다. 심리적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즉 무질서한 상태, 혼돈을 의미하는 과학적인 의미가 엔트로피입니다. 심리적 엔트로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차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심리적 엔트로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비상계엄 이후에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단어가 이 심리적 엔트로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정말 그 어떤 시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단 한순간도 잘 때도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는 도중에 깨서도 한번 뉴스를 확인할 정도로 약간 굉장히 근심 걱정을 하고 더불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안일했던 태도로 정치를 바라봤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몰랐던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관여했던 시간들입니다. 어찌 됐든 저의 마음의 상태는 심리적 엔트로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서서히 제 안에 좋은 의미로서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민족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내 일상을 살아나지 못하는 저의 어려움도 고충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큐티 말씀을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우리 민족에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느꼈습니다. 정말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에 득세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받든 받지 않든 심리적인 이 불안을 주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엔트로피, 불안에서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현실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루, 일주일, 1년, 수십 년을 살아왔는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핍박도 핍박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마음을 붙들고 먹고 살아가는 것, 꿈과 비전 위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90에 이르렀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우리처럼 살아가는 심리적 엔트로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666은 짐승의 숫자, 악한 사단의 징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 음가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역, 니은 있잖아요. 우리가 ABC, 기역이 1, 니은이 2 이렇게 알파벳에 가다가 10 다음에 20, 30, 100 다음에 100, 200, 300, 400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의 한 단어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저 네로 황제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나오는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변환하면 다 더하면 666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권력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 총명한 자는 지금 네로 황제라든가 지금 우리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악한 용이 사단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한 짐승은 마치 구원자처럼 예수님처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짐승은 우리의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때 비로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심리적 엔트로피에서 벗어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악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 우리가 쌓아야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심리적 엔트로피의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강풍이 부는데 뼈가 요동치는데 그중에 4명, 5명은 최소 4명은 베테랑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광풍은 다른 거예요. 보통 이런 광풍이 보면 침몰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깨우죠. 예수님께서는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심리적 엔트로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의와 그리고 바른 진실이 성취되는 국가가 필요하겠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신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심리적 혼돈, 엔트로피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볼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후 8일째에 7일이 지나 8일째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뒤돌아보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그 자체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엔트로피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참 믿음은 평안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녁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체포당하시고 그 불의한 재판을 이른 새벽부터 받으셨다가 바로 그날 오전 9시에 사형 선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안식일 내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문 곳을 같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 12월 3일 계엄군으로부터 국회의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보좌관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회를 지켰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았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떨었습니다. 특히 1979년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기억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혼동, 즉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상처를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하고 환한 미소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즉 제자들이 논란과 충격 속에서 긴장이 풀리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내 안에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구나를 이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에 요동치는 상태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변화될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참 믿음의 사람은 그 평안뿐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순간적이에요. 뭔가 변화와 성장의 과정도 없이 바로 평안이 오고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 23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그 즉시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보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하고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며 일상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흔들림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더불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은 믿음이 생길 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그 사명이 너무 멀어 보이고 비현실적이 보일지라도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그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전국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자기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특징 실체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엔트로피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참 믿음은 자기 확신과 신념을 압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압도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만이 유일하게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 없었습니다.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국회의원 중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자 정말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상계엄은 지난 12월 3일 날 실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고 또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임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첫날과 8일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만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면 어디 계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그러니 토마가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마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하셨다라고 모든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니 그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부활하셨다면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동시에 보았다고 하니까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니야? 너희 중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엔 창자국 봤다며 만진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만졌어요. 아무도 없네. 너희와 달리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건 도마의 믿음의 실체였고 소신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은 도마의 신념이 도마의 불신이 더 굳어져가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26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토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소신과 그의 확신은 압도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봐. 직접 만져보고 믿어봐. 라는 그 말에 도마의 생각과 확신은 그냥 사라져요. 그 즉시 그냥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앞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실제로 만져보지 않았는지 자기도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순간 그냥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신념이 압도당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조하시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꼭 경험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았던 사람이 다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 경험에 기반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동전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 여러분이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1독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까? 모르는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믿는다. 그 믿으면 이미 결여된 겁니다. 나는 다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믿고 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해 주셨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압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심리적인 혼돈과 엔트로피를 경험하고 빠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냥개가 막 몰아서 도망치다가 결국 우리가 몰리는 거잖아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 쫓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일상 속에서 뭐가 자꾸 풀리지 않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쫓기다가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는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자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소외되어 있던 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죽으셨고 제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존 스토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끊임없는 소외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벌어진 것 같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뭔가에 모르는 소외감과 고독 속에서 자기가 쫓겨와서 살아가고 있었고 더불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끊임없이 패배되는 패배감 속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왜 나를 소외감과 패배 가운데 몰고 가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의 소외와 너의 패배는 주님의 화해와 주님의 승리임을 알게 하셨던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 깨달음 속에 그는 드디어 수많은 하나님의 두드림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큰 두드림이 그의 마음에 울려 스스로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 난 너무 외로워. 우리 가족조차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라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느끼지는 거죠.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소외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가장 소외된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저주의 상징에서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매일 겪는 패배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의 선의가 악의로 다가오고 누군가를 믿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그 수많은 패배감을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외로울 때마다, 패배감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붙들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심리적 엔트로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는 심리적인 불안에서 넘어서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심을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그리고 심리적 엔트로피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엔트로피를 극복할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평안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은, 두 번째, 자기 확신과 신념을 압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심으로 소외와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